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예상은 했지만 첫 번째 이야기 나눔에 1시간을 쓰셨습니다. 역시 모두가 다 강연하실 분들인데 시간을 너무 짧게 들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나눔 들어가겠는데요. 서로의 공명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공명을 여명으로 잇다. 진행해 주실 김경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주실 김성희 목사님, 문혜미 목사님, 유선경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공명을 여명으로 잇다. 서로의 공명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총 6분과 함께 우리 다양한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 6분의 그 깊고 많은 이 나눔,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한 분께 주어진 시간이 3분입니다. 3분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나 3분 동안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는 우리가 모두 공명하여 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먼저 진행을 하는데, 먼저 나와주신 세 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담임 목회, 또 부목사, 그리고 부부 공동 목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문을 먼저 문혜미 목사님께서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여성 목회자들에게 그 담임 목회의 장이 허락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목사의 사역이 여교육자들의 주요한 필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안수 50년을 지나면서 부목사가 어떤 부수적인 역할이 아닌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고민한다면 어떤 모델을 세울 수 있을까? 거창한 질문이지만 목사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교회에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회자뿐인 것 같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15년간 부교육자로 전통적인 한국교회 조직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에게 독자적 결정권이 주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리더십으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에 맞추어 목회팀과 교회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에게 독자적 지위와 역할을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은 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시키는 사역만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자가 사역을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또 빨리 해치워 버릴 그런 업무나 일로만 본다면 아쉽지만 그런 사람들은 목회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을 연구하고 또 주어지는 사역이 무엇이든지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며 또 닥치는 대로 배우고 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패도 하고 성장도 하면서 그렇게 목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도적인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 순간은 정말로 독자적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 준비되지 못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교회 내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해마다 인구 감소와 신학생 감소로 남성 목회자들이 꿰차고 있던 자리들이 정말 목회 현장에서 많이 비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여성 부교육자들이 이러한 사역할 기회는, 그런 자리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 목회 현장 안에 여성 리더십의 점유율을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여성 부교육자들이 교회 안팎으로 꽉꽉 채워져 한국 교회가 이 여성 리더십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목회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것이 많이 아쉽고, 이후에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눠주시는 6분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 전남노회 염강교회에서 남편 문한희 목사님과 함께 부부 목회 또는 공동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유성경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현재 교회는 법적으로 담임 또 부목사로 구분해서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부 중에 남편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죠. 그래도 아내 목사님들을 부목사로 청빙해서 사례비를 드리는 교회는 그나마 고무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주보에 담임 또 부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공동 목회를 천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쩌면 미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천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는 부부 목회, 공동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처음 부목회자로 청빙된 후에 사실 그 이전부터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담임과 부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호칭부터 종속화와 계급화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동역 목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헌법에 보니까 동역 목사라는 것은 교회 합병에 따른 그런 협동 심의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 끝에 이 담임과 부라는 것 자체를 빼버리자, 그냥 목사는 목사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저희 주보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그 제 호칭에서부터 저희가 시작되었던 이런 고민들은, 저희가 추구하는 이런 공동 목회에는 역할에 있어서 다름은 있지만 계급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돕느니 그런 동등한 목회 여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를 하는 과정에, 처음 청빙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시골교회에서 목사를 둘을 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제가 생각하여도 사례라는 당연한 권리를 받겠다고 이 시골 어려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서로 간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례를 하시겠다는 장로님의 제안에 저희 부부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는 사례를 떠나서 저희 교인들에게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당당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옆에서 사모님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저희 남편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교회는 저와 남편의 역할을 바꿔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남편이 부가 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이 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었지만, 사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의미를 살려서 그 자체를 우리가 넘어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저희는 안사람과 바깥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그냥 각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갑니다. 끝으로 저희는 이렇다 할 큰 대단한 비전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성별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제약받지 않고 각자에게 맞는 제 옷을 입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나와 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에 같은 즐거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면 비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부 목회를 고민하는 많은 후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성경 목사님과 이야기 많이 나누고 또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이번에는 단임 목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1600개 우리 기장교회 가운데서 126명 정도의 여성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앞서 다 들으셨겠지만 40여 개의 교회가 여성 단임 목회자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한 10개 정도의 교회만이 자립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장 여성 한수 50년의 어떤 실상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 단임 목회자들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장교회의 풍토를 바꾸고 마침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서울 노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성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단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모두가 다 단임자죠.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차별이 있고 거의 유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신껏 자기 목회를 펼친다는 점에서 저는 단임 목회는 목회의 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29세에 전도 목사로 한 6년 정도 인천의 공단 지역에 있는 노동 청년 한 20여여 명 모이는 3층 한 40평인가 30평 되는 그런 전세 교회에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인연 그 고백대로 그냥 불렀으니까 청빙 받았으니까 갔죠.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노예, 사회를 총체적으로 볼 시야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50세에 제대로 된 단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서연구, 설교, 상담, 행정, 또 예전 집례, 홍보, 찬양 등 목회 소양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저 사람 데려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사실 돼야 돼요.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단임 목사에게 꼭 필요한 것 2가지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성서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무기인데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한눈에 깨지 못하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맨날 짜집기 하다 끝나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못해 뭐 통성경 무슨 뭐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서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고 있어야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훨씬 쉽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아주 나중에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막연하면 안 되고 신학적, 역사적, 실천적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교회밖에 기회가 안 된다 생각하면 장교회 열심히 찾아다녀 봐야 돼요. 어떤 교회가 있는지. 물론 큰 교회를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성서에 대한 자기 기반이 없으면 단임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늘 혼돈스럽고 늘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기본기를 갖추되 자기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전문화해 가면 됩니다. 저는 요새 독서토론 강사로 이제 학교에 좀 나가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교인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지식인들이 많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그런 지적인 욕구들을 학교에서 또 도서관에서 풀면서 꼭 저는 책을 읽고 토론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퇴보하고 과거 얘기만 되풀이합니다. 물론 설교나 여러분의 말이 아무 재미가 없겠죠. 계속 공부하고 계속 토론해야 합니다.